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속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이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왕하는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표제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예배 때 사용되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시에서 이제 시인은 인자, 성실하심, 권능, 공의로우심 이것으로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 부인하는 사람, 또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 본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들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따른 멸망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선하고 바른 삶을 힘쓰는 사람들 의인으로 얘기하면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한 게 오늘 본문의 시인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시인은 지금 아침마다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마치겠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게 뭐 단 하루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형통과 번영의 때를 상징합니다. 또 그에 비해서 밤이라는 것은 곤고의 때, 역경의 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찬양하겠다라는 의미는 번영의 때나 공고한 때나 아니면은 형통한 때나 역경의 때나 하나님을
언제든지 찬양하겠다. 늘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늘 찬양하겠다. 이게 이런 고백이 아침마다 밤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시그는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기뻐했고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깊으심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지금 신앙적인 어떤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지금 어떤 분명한 현실의 부조리함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신앙적인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5절에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그 위대함과 그 다음에 그분의 생각의 깊으심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딱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기쁘시게 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바는 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깊으신 생각이구나. 초월하는 역사시구나. 초월하는 생각이시구나. 내 생각을 초월해서 생각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없으면 시대와 장소, 지위를 초월해서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용같이 할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당장 흥왕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시인을 비롯한 의인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 그게 악인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 그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풀같이 막 자랍니다. 한마디로 급속한 번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풀같이 자란다라는 것은 여름날 이렇게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웃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자라는 상태. 풀같이 그렇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 악인들이 빠르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결론이 뭡니까? 악인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되더라? 망한다. 어떻게 망하더라?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그러니까 악인은 한 번 망하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자, 주님의 원수들은 잠시 잠깐 흥왕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더라? 패망하더라. 그 패망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죄악을 범하는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처해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끝에 보면 다 어떻게 된다? 흩어지리이다. 그렇게 했죠. 흩어지리이다. 이 흩어지리이다는 말은 뭐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 번영하던 그 악인들은 결국 스스로의 죄에 의해서 파멸을 피하지 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망한다. 이게 결국 악인들의 결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저자가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 이들의 시인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세상의 왕들이, 그 나라들이 더욱더 흥왕하고 잘 되는 거예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다가 이 궁극적인 멸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원수의 문제로 인해 고민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뭐처럼요?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자, 시인은 원수들에게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번영합니다. 형통합니다. 마치 비온 뒤에 풀이 자라듯이 그냥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시인은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졌었어요. 그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인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습니다. 들소의 뿔, 짐승의 뿔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뿔이지 않습니까? 그 뿔이 바로 힘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 드셨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던 시인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시인을 영광스럽게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시인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핍박하던 원수들, 시인을 치던 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다. 귀로 듣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5절을 보시면 이게 의인의 양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로 11절까지는 악인의 양태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12절로 15절은 의인의 양태를 얘기하는데, 악인은 앞에서 봤듯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풀같이 자라지만 그들은 멸망합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져서 결국 흩어지게 되고 그 보응받는 것을 의인이 직접 보고 듣게 된다. 이게 이제 악인에 대한 양태를 시인이 이렇게 논증한 내용이라면, 핵심 내용이라면, 이제 그 논증을 마치고 나서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는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악인은 뭐처럼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풀처럼 자라다. 그렇죠? 풀처럼 번성하지만 결국엔 저녁에 뱀받은 것처럼 되지만 성도는 뭐예요? 사시사철 푸른 종려나무처럼 늘 푸르고 번성하게 될 거다. 레바논의 거목처럼 자라가듯이 의인 역시 그렇게 자라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풀이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뭐예요? 의인들은 바로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들은 풀처럼
잠깐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금방 뱀바된 풀과 같이 마르고 결국에는 불 속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 종려나무, 백향목. 딱 하나님의 어디에 심겨졌다고 얘기합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에 딱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번영과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번영해가는 존재,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의 궁정에서 번성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는데 그 번영이 뭐처럼요? 풀처럼이 아니라 바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로 계속해서 정말 쭉쭉 자라고 정말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인간이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의인된 자들은 늙어도 어쩌다 여전히 결실한다. 푸르다. 혈기왕성한 나무에 빗대어서 지금 의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죠. 갈렙도 어땠습니까? 85세라는 나이에 벌써 안악 자손들을 다 휩쓸면서 헤브론이라는 것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의미 있는 결실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어주실 거다? 바위가 되어주실 거다.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몸소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널리 지금 천명함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지금 흥왕해 보여도 결국에는 악인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이 저자의 확신에 찬 고백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인들이 막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함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나는 왜 가난에서 못 벗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내 인생 속에 더 있는 걸까? 저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그에 비해서 정말 왜 이러는가? 막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시험에 우리가 들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번성이라는 것은 무엇 같은 번성입니까?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번영에 대해서, 번성에 대해서 마음에 막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굳건히 그냥 신앙의 길을, 의인의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종려나무요, 백향목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그런 악인들의 그런 번성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바로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사시사철 푸르른, 그리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심겨진 존재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과 비교하고 그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에서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영원을 사모하며 따르는 자로서 오늘 과감히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우리는 그거 가지지 말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안식일에 쉬지 않습니까?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딱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2025년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민족으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위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